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죄 사했네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다시 한번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승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나날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힘차게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정확히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정확히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정확히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정확히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으므로 감사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은 또한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쁘게 부활주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네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언제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감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제요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몸과 피를,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여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드리며 거룩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한 여러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협력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바깥 세상으로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자녀가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바삐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저희 심령을 뿌리내리 귀한 하느님 말씀에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고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 자, 주의 말씀은 온 세상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건 다 이미 암기했다는 걸 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동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꼭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주제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묵상 세미나 지금 오늘 3일째죠. 묵상 세미나 뒷부분을 우리 또 김동환 목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6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분, 특별히 또 처음 오신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요일은 새벽 한 4시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고 어제는 새벽 2시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준비한 말씀을 듣는 영혼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겠구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곳에 생각지도 않았는 그 영혼을 보내시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나 보내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세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인사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잘 전달되어지고 또 잘 이해되어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흔히 기독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도 아니고 부활인 거예요. 부활. 부활을 위해서 그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했을 때 맞이하는 부활.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날 그 주가 있는 주를 우리가 고난 주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고난 주간에서 부활까지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고난 받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묵상을 하셨나요? 예. 아멘. 어떤 분은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2000년 1, 2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것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사건이 또 사실인지 어쩐지도 모르는 것에 나는 별 감동이 없었다. 마음이 아프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다. 뭐 그렇게 솔직한 심령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솔직한 심령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저 위에 보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결국은 성숙된 성도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냐면 부활의 그 의미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활절에 우리가 처음에 예배할 때도 그렇게 인사를 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 성탄절에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부활절도 부활절이 이제 영어로는 이스터인데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해요. 메리 이스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메리 이스터 기쁘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기쁜가요?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내가 기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저렇게 병아리들이 기뻐할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우리는 그 계란을 삶아서 그 계란에다가 스티커를 부활의 그 주님을
붙이면서 기뻐할까? 사실은 부활절에 계란을 삶고 계란을 함께 나눠 먹고 이런 것을 제가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시국에 그런 거 가지고 준비하면 될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사실은 어제까지 와버렸어요. 그거 많이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좀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놓쳤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부활절인데 그렇게 평상시 기뻐했던 그런 것들을 해야지 하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비 장로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비 장로님에게 주셔서 예비 장로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 장로님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듣고 내가 너무 기뻤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근데 왜 기뻐하는 거죠? 왜 기뻐할까? 왜 기뻐할까요? 우리는 그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옆 사람이 기뻐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기뻐한다. 또 나는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 답을 찾고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들이 주장하기를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들 어떤 그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되겠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가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어떻게 되겠어요? 헛것이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시간을 쪼개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쪼개면서 그렇게 또 옆 사람에게 또 와이프에게 욕을 얻어 먹으며 가면서까지 예배를 자리를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겠냐는 거죠. 예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끌어내리고 못 가게 하고 상황과 환경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참소한다고 그러죠. 참소. 이렇게 참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먼 훗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러한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정말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믿고 즉 증명하고
그러한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은 믿을 마음이 생기던가요? 뭔가를 믿으려고 할 때에 힘들 때 믿는다. 또 어떨 때 믿어지던가요? 증거가 있을 때. 증거가 있을 때예요. 증거. 이제 고대 종교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어떤 이제 그 종교의 그 이제 창시자가 그 진리를 자기만의 그 종교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대부분은 선포하고 나서 바로 그 내용들 진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이걸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간다. 구전 기간을 갖다가 어느 시간에 그걸 문서로 남기는 것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단군 신화 하면은 이 단군 신화는 주전 BC 2300년 정도 그때 어떤 그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실제 그거를 기록한 것은 언제 기록하냐면은 AD 1280년경. 그러니까 무려 360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보고 이제 그 단군 신화를 믿든지 어쩌든지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부처도 마찬가지. 불교 우리만 부처도 BC 6세기 사람이죠. 근데 그 기록은 언제냐면 AD 1세기경. 그러니까 결국은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문서로 기록된 것을 후대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무하마드, 이슬람의 무하마드도 마찬가지. AD 600년의 경의 사람인데 이게 20년에서 많게는 200년 정도 뒤에 그 기록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는 게 아니고 2000년, 3000년, 700년, 또 200년 이렇게 지났다면 그 지난 상태에서는 진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될 확률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될까요? 떨어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AD 30년경의 사람이죠. AD 30년경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 AD 45년에서 제일 늦게 된 것은 90년경. 요한이 적었던 90년경.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얼마 지난 상태에서 그게 기록되기 시작하냐면 15년에서 60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사실이 그 기록된 사실이 오해 없이 와전됨이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그 문서는 바로 뭐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참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 그 말씀을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말도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아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셨던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선교하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는 이유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믿은 후에 죽은 사람들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이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그들 믿음도 또한 헛것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우리가 믿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순간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가장 불쌍한 자가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계절에 이제 주일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또 좋은 날씨에는 밖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런 것들 못하면서 이곳에 와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곳에 우리 선미자매 따라서 온 동네 언니도 가장 불쌍한 모습입니다. 왜 따라왔어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가장 불쌍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겠죠. 그런데 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 모든 게 헛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말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했잖아요. 그죠? 기뻐했어요. 사실 거짓이 아니니까 기뻐했는데 왜 기뻐하냐는 거죠. 왜 기뻐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인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나와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겠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연관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까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기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게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가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열매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마저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첫 열매가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누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성도의 부활이 그렇게 기쁜 사건인 이유는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연관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되는 그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흔히 많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많이 자주 들었겠지만 신앙생활 하지 안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에, 다시 오셨을 때에 이곳에 천년 왕국이 생긴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죠. 천년 왕국으로 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 이제 왕노릇 하면서 다스릴 때에 저와 여러분을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같은 대리 통치인으로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때 부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부활 사건의 순서들 어떻게 부활이 되고 또 부활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기쁜 그 사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에 이제 아까 이어서 했던 말씀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는데 차례대로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저기서 아무나 순서로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신 누가 부활의 첫 순서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첫째 열매가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냐면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누구가 부활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린다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서 1000년을 다스릴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념을 약간 달리해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이 천년설이라는 것은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미 초림 오셨었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는데 그 지나간 시간을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그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면은 재림의 시기는 이 후천년설의 모습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후천년설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천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문자의 수에 불과하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무천년설이 등장하죠.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기간이 숫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그 천년 왕국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쨌든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그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고된 것이 바로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를 우리가 흰 보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백보좌 이렇게 표현하죠. 백보좌 위에서의 심판에서 백보좌 심판 또는 최후 심판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 백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복음주의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중에서 이제 전천년설 이쪽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죠. 근데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든 후천년설을 받아들이든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든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 후에 할 것이냐,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개념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성경적으로는 이게 그래도 전천년설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복음주의에서 대부분 이걸 많이 택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첫째 천년 왕국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이 이어지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사건이 벌어지냐면 첫째 부활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는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 첫째 부활 후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20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이미 순교한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다가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그때 또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 이게 바로 살아서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해서 아까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에 같은 왕노릇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을 왕노릇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특히나 하나님께 속하면서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자, 둘째 사망. 이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죠. 죽게 돼 있는 상태에서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 품에 올라가서 첫째 부활을 경험을 하고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천국의 모습으로 배정받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죽는데 똑같이 죽는 사람이 또 죽는 시간이 있는데 그 죽는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도 둘째 부활을 맞이해요. 그래서 그 둘째 부활을 맞이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고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선고를 받냐면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 선고를 받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런 둘째 사망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고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순교한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다가 순교는 안 했는데 그때 또 예수님을 재림할 당시에 맞이할 사람인가? 이걸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그게 적용을 하면 순교한 사람들만 되는 것처럼 되지만 또 무천년설로 이야기를 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최후의 심판을 이루어지기 전에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제 그때 부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다시 부활을 일어나는 게 둘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부활까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1절부터 11절부터 12절을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두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아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또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첫째 부활은 이루어졌는데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둘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둘째 부활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부활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둘째 부활이 됐을 때에 그때 이제 벌어진 일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책이 하나는 생명책이라 해서 생명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사람들은 그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죠. 그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또 하나는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책들, 행위로 기록된 그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행위로 기록된 책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냐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그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면 이제 그 방향을 그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 이것이 바로 그 행위가 기록된 책에 있는 것인데 그 행위가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습에서 그 기록된 책에는 행위가 기록된 그 사람들의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죽음,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즉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그 둘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은 그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피 이스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또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이 바로 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지고 내가 부활이 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못에 던져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부활은 바로 기쁘고 즐거운 해피 이스터, 메리 이스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피 이스터가 저와 여러분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마지막 절 58절에 그 성도의 생명의 부활을 보증하는 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그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마치게 되냐면 이렇게 마치는 거죠. 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했다면 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은 이러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냐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그 부활에 참여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에 흔들린다는 것은 어떨 때 흔들리냐면 의심할 때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가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 흔들리게 돼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데,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뭘 하나 더 붙이냐면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견실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지금까지 힘썼지만 더욱 힘쓰는 자 되어서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고생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너의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김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묵상 세미나 세 번째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택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견고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고 살아갈 때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좀 푸시고 어깨 좀 돌리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2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작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멈춰. 다시 시작. 나아가. 네, 손가락 기억나십니까? 이 6가지로 이걸 표현할 수 있었죠. 준비, 기도, 묵상, 아니요, 읽기, 묵상, 기도, 살기. 다시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활절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 부활절 설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랑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언하셨죠. 주님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 준비,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준비하시고, 그죠? 그 찬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준비, 기도, 성경 읽기, 묵상까지 다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지금 묵상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묵상 순서가 예배 순서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집에서 하시는 묵상도 예배처럼 하셔야 되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묵상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걸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은 달라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 두 개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는 조모임을 하거나 가면서 뭘 하느냐 이 성도들끼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은혜가 더 배가 됩니다. 원래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자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신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다른 말로 교회를 얘기를 하면 성경 해석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 공동체.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 삶에 주신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 삶에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살아가는 교회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척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일날 말씀 얘기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교회에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는데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듣기만 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 한번 쭉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하고 있죠? 누가복음이 오늘 내일 모레 하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기가 들어갑니다. 아마 이번에 누가복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의 내용은 출애굽기를 모르면 사실은 반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6월절날 죽으시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구약의 사건들을 이루어내시는 건데 그 구약의 출애굽기가 이 거의 구원 사건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누가복음이 끝나고 바로 출애굽기가 나와요. 이 출애굽기가 묵상이 아마 목요일부터인가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그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지구에서 매번 묵상 교육이 그 본문이 바뀔 때마다 성경 산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본문들을 한번 쭉 개관하고 훑어보는 것들을 하는데 내일입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줌 통해서 그 화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혹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이거 같이 오전 오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모습 보셨죠, 그죠? 요거? 네. 자, 멈춤, 머문, 나아감. 그리고 멈춤은 준비하기와 기도하기로 시작된다. 그래서 준비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네, 먼저 우리가 급하고 다른 우선순위를 제거하는 것부터 성공하셨습니까? 예. 이게 정말 힘들죠. 다들 해보면 해볼수록 알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의 성소를 구별하는 거. 정말 제일 힘들죠. 그리고 나서 진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조용한 은밀한 그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준비하기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경청과 순종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머문에 들어가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으셔야 돼요. 오늘 거 뭐 부활에 익숙하게 우리 봤던 고린도전서 말씀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놓치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제 들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차례대로 된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의하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번에는 누가 일어날까요? 차례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 들었던 말씀이고 알 것 같은데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보고 꼼꼼히 보고 낯설게 읽는 것이 필요해요. 다 아는 본문이라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읽으려면 어떻게? 소리를 내어서 읽어라. 소리를 내어서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다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다 보고 났을 때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짝을 지어가지고 오늘 무슨 내용이었어? 오늘 어떤 내용이었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컷 설교는 들어놓고 딴 걸로 이상한 적용을 해요. 실컷 성경을 읽어놓고 딴 걸로 적용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성경을 여기 오는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었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왜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각자마다 다 그게 있지 않겠어요? 자, 이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이 성경 듣기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죠? 자, 묵상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보거나 또는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네, 그걸 얘기하셨죠. 바울도 그걸 얘기했고 목사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기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또요. 하나가 더 있죠. 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왜 그게 되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도 부활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도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죠? 재림 재림 그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하신 표현이 있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다른 열매 뒤에 쭉 나올 테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이걸 발견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저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여튼 저도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적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또는 회개와 간구로 인격적인 반응, 즉 기도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도 아니면 들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 그의 백성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나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 돈 빌려 보셨어요? 진짜 급한데 돈 진짜 급해가지고 집이 지금 금방 넘어갈 판이에요. 집에는 가구 다 이제 딱지 붙여서 다 나갈 판인데 누가 이제 나한테 와서 누가 하기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늘 이거 내가 일단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딱 갚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진짜 고맙지 않겠어요? 네, 진짜 고맙죠. 하다못해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버스를 잘못 타서 처음 이사간 동네에서 교회를 가는데 그때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 버스를 잘못 타서 이상한 데 내렸어요. 이상한 데 내려가지고 처음 보는 데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 제가 5학년인가 그랬는데 주머니에 돈도 없고 어떻게 갈 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어떤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너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어디를 내려야 되는데 뭐를 보고 내렸는데 잘못 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제 탁 물어주시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거금 1,000원을 쥐어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버스를 타고 버스 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내리도록 해주세요라고 말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성경 속에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러셔서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인격적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이 왜 나왔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진짜 느낀 사람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느껴본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진짜 우리 고백으로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갑자기 와서 주 하나님 독생자 박수를 쳐라 그러는데 왜 박수 치는지 모른 채 열심히 박수 치면 그래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찾아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 이것이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큐티 시간은 묵상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소개시켜 준 것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지난주까지 했으면 두 번째가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 찾아봅니다. 어떻게 찾아볼까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 같은 것들을 보면 오늘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돌문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하러 가려고 여인들이랑 가서 이제 돌문이 열린 사건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 또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쫓아왔는데 그걸 보고 나 못 믿겠다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인물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물들의 모습은 전부 다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절대로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데 우리 신기하게 이런 거 참 잘하거든요. 이거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뻥을 안 했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그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형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에서 열심을 내고 있을까? 또는 이 돌문이 굴려진 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지? 생각해보니 주님 저도 정말 안 믿네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저 정말 그렇게 안 사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인물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나왔죠. 바울이 이제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시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뒤를 따른 열매가 되겠네요. 약속하셨네요. 또 명령하시네요. 끝까지 참고 견뎌라고, 끝까지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 뒤에 본문을 보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 결론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라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주의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나는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믿는 사람처럼 사는가 안 사는가, 또는 내가 수고하라고 했는데 어떤 수고를 주님 저는 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다 다르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주님 어떻게 수고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저자가 왜 썼는지를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는 그대로 사실은 큐티한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더 이상. 주님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뺨 때는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 눈을 찌르면 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을 누가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찌르세요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오른뺨 때는 왼뺨 돌려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오른뺨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기분 나쁘죠? 왼뺨 돌려대라는 말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는 거. 이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요거. 우리 선생님이 그 옛날 신학교 교수님이 진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거를 시험 문제에 내셨어요. 내가 예로 든 사건은 너희가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로 내가 예를 든 것은 하면서 이걸 시험 문제에 냈어요. 그 선생님이 예를 든 게 뭐냐? 티코를 빌려달라 그러면 그랜저를 사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 호구라고 하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호구로 보고 더 시키고 더 괴롭히고 더 그렇겠죠. 그렇죠? 여기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사실 그 밑에 가면요, 31절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날마다 죽을까요? 왜 날마다 바울은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호구처럼 살아서 예수님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걸 보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호구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있으면 나도 부활할 거야. 이건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도 효력 있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오늘 얘기하셨다면 왜 썼느냐? 너희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너희가 이런 손해를 보는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어라.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더욱 수고해라. 지금 있는 거 포기하지 말고 더더욱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동체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시고 나도 앞으로 부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테니까 지금 내가 믿음에 흔들지 말고 더욱더 더욱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요즘에 게을렀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나한테 이것 조금 더 도와달라고 그랬던 분 내가 바쁘다고 그냥 돌려보냈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다시 그분에게 오늘 연락해서 제가 혹시 도움 줄 수 없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액션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는 인격적으로 반응했죠. 그런데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았을 때는 회개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본을 보일 것은 행동을 하거나 결심을 하거나 실제로 액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얼마 전에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면서 예수님한테 축복받으려고 오는 애들은 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뭔 소리 하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축복하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이런 사람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원래 고귀한 사람이었을 때 입을 맞추고 발을 닦아주고 하는 영접하는 이런 영접의 의미인데 애들이 오면 되게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애들을 오히려 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높은 사람처럼 대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그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시냐 그러면 나에게 내가 주위에 함부로 대하는 혹시 연약한 자들 누가 있을까? 우리 애들한테 제일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와서는 천사예요. 천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 너무 쉽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겠니? 라는 말보다 야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러는 거는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그걸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의 태도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나서 내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저 작은 아이에게 제가 하나님의 백성과 모습 못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영화 미량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니는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하면 가서 찾아가서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이 지금 7살이거든요. 가서 얘기했어요. 아미나 오늘 아빠가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아미나한테 소리 질렀던 게 생각이 났다고. 미안하다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가더라. 여러분 애들 묵상 교육은요. 네가 안 거라. 내가 오늘 여기 묵상 홍보를 가르쳐줄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받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똑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래서 부활을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했다면 더욱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믿음이 흔들린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책 10장을 꼭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본다든지 주님 제가 이게 믿기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있는 목사님한테 신앙서적을 한번 물어서 부활에 관한 책들을 한 2권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10분만 더 시간을 내서 주님 말씀 시간을 10분이라도 더 늘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모임을 자주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순종한다, 말만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여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더욱 수고한다, 수고하는 자가 힘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뭐에 힘쓸 건데요? 말은 힘쓰고 아멘. 오늘 주님이 나한테 힘쓰라고 하셔서 아멘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일주일 지나고 나서 뭘 힘썼냐고 물어보면 뭘 힘썼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머리만 굵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은데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영적 가분수가 되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해요. 머리만 굵어가지고.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적어도 오늘보다 뭔가 하나라도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순종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힘써볼까? 내가 딴 건 아무것도 없네. 적어도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여기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을 뭐 구원시키고 뭐 세상 전체를 내가 구원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기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 제가 오늘 이 하나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라도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고하기 위해서 오늘 뭐 누구 어르신이 뭐 만약에 불편한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 요 밑에 적어도 1층까지 가는 데라도 제가 구축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넘어갈게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한 것이 우리가 제가 드린 여러분 그 종이 혹시 그 강의안을 보면요. 그 강의안 2번째 페이지에 보면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적용하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적용하는 부분에 내게 주시는 여기 박스가 있죠. 제일 이제 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질문이 있고 밑에 있는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적어놨어요. 네, 적용을 어떻게 할지. 적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공동체가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 적용을 하실 때 여러분 요 적용 이제 페이지에 있는 요것들을 한번 본으로 봐서 내면적 내 마음만 적용을 할 게 있고, 그죠? 액션을 취해야 될 게 있고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용들을 가능하면 뭐 다 원리 어떤 원리를 치우더라도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3가지만 기억하세요. 3가지만. 첫 번째는 구체적인 가능하면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보면 더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적용할 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원리는 내가 적용돼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를 벗어난 적용을 하지 마세요. 근데 공동체로 적용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만약에 교회라면 교회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를 빼놓고 자꾸 적용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아. 너는 하고 있어? 안 하거든요. 그 우리 교회에 나도 속한단 말이에요. 적용은 반드시 나부터 할 거.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적용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계속 생각이 난다. 저 사모님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일단 회개부터 하세요. 나한테 내가 적용할 거 지금 사모님한테 돌리고 있는데 나를 먼저 회개하시고 내가 먼저 적용을 하고 나와 이분이 함께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나를 뺀 적용은 없다는 거. 세 번째, 이 적용은 공동체로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나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공동체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는 성경 해석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보고 있다? 포기하세요. 거기서 혼자 밀고 나가면 이단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반드시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 이게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배우며 자라가며 성경을 서로 나눌 때 이것이 이제 혼자서 튀지 않는 이제 안에 들어간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적용은 구체적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가지라도 액션해보라. 자,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구체적 또 실천적 검증 가능적 공동체적 그 다음에 공동체적. 이게 처음에는 개인에서 적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가 이제는 우리가 혹시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적용이 점점 확장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아감입니다. 우리는 나아감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제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행하는. 기도하기와 살아내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묵상, 기도, 살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 믿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기도했으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 한 주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점심 먹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밥 먹고 힘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제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도 점심도 저녁도 내일 아침에 다른 말씀 주실 때까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해라. 또 순종으로 살기는 순종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결단했잖아요. 내가 더욱 수고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쓰레기를 줍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로서 동행해야 되죠. 기도로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따 점심 먹고 와서 제가 교회에 쓰레기를 주님의 뜻대로 줍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쓰레기를 주겠습니다. 기도로 동행하고 있죠. 그리고 와서 여기서 쓰레기를 말 그대로 줍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우면 이제 주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 순종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복이거든요. 그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 전체 했죠. 우리 처음에 뭐였죠?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 네, 기도, 살기. 그래서 주님과 기도와 순종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나눔은 꼭 하십시오. 보너스 트랙인데 이게 제가 오늘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안 되겠네요. 나눔하기는 뭐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돕기위해서 큐티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려고 내가 약간 열심히 적어왔는데, 예? 제가 한 3분 정도만 한번 시켜볼게요. 큐티 카드가 이제 우리 나눔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원래는 뭐 사실 이런 게 없는데 나눔을 하라고 만든 카드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준비할 때 우리가 오늘 모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나눔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룹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눔을 한다면 먼저 누가 기도하거나 같이 기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잠깐 한번 읽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하실 때 한 2번이나 3번 정도를 같이 읽어보세요. 그냥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시작하면 재미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이제 이런 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작하기 카드가 노란색 카드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각 사람마다 하나씩 뽑으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하나씩만 하나 뽑아보시겠어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혹시 질문이 어떤 거 났습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을 나눠주세요. 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질문이 뭐 났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또는 사람을 나눠주세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를 서로 하면서 같이 삶을 한번 쑥 나눠보고요. 대본 형식을 이런 식으로 이 카드가 없어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읽고 나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읽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카드를 8장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각 사람마다 한 명씩 뽑아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말씀의 제목 짓기는 다 같이 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뽑아가지고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요. 성경 읽기를 서로가 같이 해서 하나씩 한 명씩 이제 나눠보면 내가 읽지 못한 부분도 들어서 더 알겠죠. 나누면 여러분 정말 배울 수 있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이런 것들을 각 한 명씩 뽑아가지고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씩 뽑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각자가 물론 뽑으라 그러겠지만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카드를 저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각 사람마다 다른 카드를 하나씩 나눠줘요. 나눠서 뽑으면 저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기대하시나요? 이게 나왔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으로서 나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여기서 내게 주신 교훈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그러므로 너희는 결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참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믿음도 흔들리고 요즘에 일하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믿음도 흔들리고 더 수고 안 하고 그냥 최소한으로 일 줄여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말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더 흔들리지 않게 수고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적용하기 카드가 말씀을 보면 새롭게 바뀐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주님 왕노릇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 어떤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마무리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며 축복의 말을 하고 이제 기도로서 마무리하시면 딱 됩니다. 저희는 요즘에 저희 집에서 이제 카드를 가지고 그 가정 예배를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말씀을 그냥 이걸 이제 카드가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제 기본적인 질문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 읽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만들어서 이제 돕고자 그냥 만든 것이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요 질문들을 생각하셔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 정도 읽고 나서 하나씩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누고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반응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깜빡이가 있어야 돼요. 깜빡이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차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면 사고 나잖아요. 깜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깜빡이 안 해요. 그건 들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제가 거기 덧붙여서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요런 이제 멘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어느 날 묵상 나눔을 하다가 성경을 읽기를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할 때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 받았네요. 좋은 나눔이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할 때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봤을까? 틀렸네? 근데 아무도 제가 틀린 걸 지적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제 은혜가 더욱더 더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단이 되냐, 우리가 성경 혼자서 묵상하면 반드시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이걸 함께 나눠가면서 점점 주님과 관계하면 더 성숙하게,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카드는 이거 하나에 10,000원인데 기독교 서점 가거나 알라딘 같은 데 다 살 수 있고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저걸 해서 우리 교회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셔서 다음번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났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더 우러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매일마다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